네, 오늘 수요예배의 말씀은 우리 함께하는 우리 항공기지들이죠. 우리 금왕기지에서 금왕교회 두매 교회가 있습니다. 두매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냐면요. 저희가 1월 달 있었던 실행위원회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원래 제가 참모반 교육을 종행교로 3주간 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수요예배들을 빠지게 되어서 제가 예하 기지 목사님들을 좀 초청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장인어른 장례도 있었고 또 교회 그래서 제가 그 교육을 원격 교육을 빠지게 됐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원격 교육을 빠지니까 원격 교육을 듣지 못한 이들은 그 현장 교육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종행교회 오래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행교회는 제가 내년에 가려고 하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는 원래 하남기지 목사님을 좀 모셔서 말씀을 들으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 일정은 좀 제가 취소했었고 하남기지 마침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근데 제가 최윤우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고 너무 귀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함께 뵈면 참 좋겠다 싶어서 또 저희 사령부 또 직할 또 부대가 아니다 보니 또 자주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서 한번 좀 모시기로 했습니다. 또 제가 주의를 또 꾀하고자 또 자가 진단 검사도 바로 직전에 실시하고 또 음성 판정을 받고 함께 올라왔습니다. 저는 금왕기지에서 정말 멋지게 귀하게 사역하시는 우리 최윤우 목사님 말씀 나누셔서 너무 좋고요. 또 귀한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할렐루야. 이렇게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시고 또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저희 두매교회도 함께 예배드리자고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제 핸드폰으로 예배드리는데 제가 마스크 벗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13년도, 14년도에 논산 창공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아내를 만났고요. 그리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민간 사역을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군사역에 대한 비전과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두매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PPT를 좀 준비했는데요. 네, 우리 형제님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은 2000년도 5월에 찍은 거예요. 저희 둘째 아이가 서울대 안병동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지 한 달이 됐을 때에 첫째 아이 때에는 사진 같은 걸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많이 데리고 다녔고. 근데 둘째 아이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데리고 다닐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입원해서 사진첩을 막 보는데 사진 찍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꼭 가족 사진을 찍어야겠다 해서 2000년 5월에 이렇게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애가 저희 첫째 아들이고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한 2년 만에 주신 아들이에요. 귀한 아들. 그래서 최은민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해서 은민이라고 지었는데 이 아이 저희 두 아들에 대한 간증부터 하려고 해요. 저희 첫째 아들이 1년 정도 되었을 때 씻기는데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에 뭐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왜 생겼을까 하고선 그 전에 사진을 다 둘러봤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아무리 봐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제가 충북 혁신도시에 사는데 혁신도시 병원을 다 가봤습니다. 네, 병원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의사는 뭐 근육 같기도 하고 어떤 의사는 뼈 같기도 하다. 그래서 청주의 전문 병원을 갔습니다. 청주에 있는 전문 병원을 갔더니 청주에서 말하기를 이 병은 구루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루병은 모유 수유하는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건데 칼슘과 인이 부족해가지고 뼈가 휘어지는 병이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소견서를 써주니까 얼른 충북대 응급실로 가서 어느 교수님을 찾아가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희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아내를 밤에 불러서 얘기합니다. 자기야, 병원을 선택을 해. 삼성병원을 갈지 아산병원을 갈지 서울대병원을 갈지 선택을 해. 그리고 특진으로 가자. 무조건 특진으로 가서 진료를 받자. 어느 누구도 저에게 신뢰되는 진단을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박세미나라는 교수님을 특진을 잡아서 갑니다. 근데 이 교수님은 초음파 검사 찍자마자 딱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종양이라고. 종양이래요. 그러면서 그 종양의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 또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해서 MRI를 찍었습니다. 근데 MRI 결과 이 종양이 옆구리 신경에 딱 달라붙은 거예요. 0.5cm나 되는 종양이.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게 갑자기 생겼으니까 조직 검사부터 해보자. 그리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악성이면 제거해야 되고 양성이면은 좀 지켜보자라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양성이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커졌기 때문에 이거를 정기적으로 와서 검사를 받고 급할 때에 이거를 제거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제거 수술 시 갈비뼈 2개를 제거하게 되어지는데 이걸 제거 시 자라나는 아이로서 뼈에 병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러 오세요. 저는 그 아이를 붙잡고 저희 아내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2020년에 19년에 저희 아이가 태어났고 20년에 갑자기 코로나가 창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년에 갑자기 저희 아이가 3, 4월에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동네 병원마다 다 가봤는데 아무도 열을 못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청주병원을 갔더니 청주병원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피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원장 선생님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료가 진행될 겁니다. 피 검사를 하고 나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다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피 검사가 이상하게 됐으니까 다시 피 검사하자. 그리고선 피 검사를 다시 했더니 모든 스케줄이 취소되고 갑자기 원장 선생님한테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장 선생님이 저희 보고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얘는 백혈병입니다. 그러면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그날 저녁에 짐을 싸서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갔어요. 서울대병원에 들어갔더니 서울대병원에서 저희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 받아주지 않느냐? 열이 나니까 코로나 검사부터 하래요. 코로나 검사부터.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코로나 검사 받고 8시간 후에 결과가 나오니까 호텔에 가서도 안 되고 친척 집에 가서도 안 되고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집에 가거나 주차장에서 여기서 머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밖에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할지.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자기야, 내려가자. 어차피 코로나여도 병원을 가야 되는 거고 아니어도 병원에 와야 돼.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새벽같이 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었고요. 응급실에 들어가게 돼서 피검사를 받았더니 일반 병원에서 받았던 검사 그대로 나왔어요. 백혈병으로. 그리고선 저희 둘째 아들을 암병동으로 입원시킵니다. 그래서 한쪽 팔에는 피를 뽑아요. 피검사 때문에. 그리고 한쪽 팔에는 피가 부족하니까 수혈을 받게 하는 거예요. 돌밖에 안 되는 애를. 그리고서는 의사 선생님이 동일한 수치가 나오니까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골수 검사를 하자고. 골수 검사를. 그래서는 골수 검사를 하기로 한 그날 새벽 6시에 골수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새벽 4시에 피를 뽑는 거예요. 이 아이가 새벽 4시에 피를 뽑았는데 자지러지게 너무 울고 경기를 일으키길래 저희 아내가 진정되라고 모유수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6시에 모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저희 아내가 이실직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그만 모유수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지금 골수 검사를 해야 되는데 모유수유를 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그 다음에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하고선 기다리라고 합니다. 무작정 기다리래요. 그리고서는 저희는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날 오전에 부르는 거예요.
피수치가 이상하게 나왔다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전에 해보자고. 그리고 오전에 해봤을 때 이 피수치 그대로 나오면은 퇴원해도 괜찮다고. 네. 그러면서 오전에 피수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피수치가 정상인에 가깝게 나온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퇴원하래요. 퇴원하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퇴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이게 환경에 의해서 이런 건지 약에 의해서 그런 건지 그럴 수 있으니까 4개월 후에 다시 오래요. 4개월 후에. 그래서 저희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스케줄을 맞춰서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갔는데 먼저 첫째 아들부터 받았어요. 첫째 아들부터 초음파 검사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가우뚱가우뚱 그러는 거예요. 가우뚱가우뚱. 그러더니 나중에 얘기하기를 종양이 안 보인대요. 종양이 0.5cm의 종양이 있었는데 이게 안 보인대요. 근데 초음파상으로는 살이 쪄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나중에 MRI를 찍어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제 피 검사를 받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입원할 당시의 피수치와 지금의 피수치를 보여주면서 이게 낮아서 백혈병으로 의심됐습니다. 백혈병 판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피수치가 정상인에 가깝게 나와 지금은 아주 정상적입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데요. 저희 첫째 아들이 6개월 후에 MRI를 검사를 받는데 MRI를 검사받고 와서 의사 선생님이 또다시 한번 놀라는 거예요. 처음에 찍었던 MRI 사진과 지금의 MRI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0.5cm의 종양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로서 예수님이 가나안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던 그러는 곳이에요. 그곳에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와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잔치가 진행되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이에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는 일상적인 음료였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에 토양의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몸에 담석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담석을 녹여주는 작용을 무엇이 해주느냐? 포도주가 해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포도주를 일상의 음료처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그만 떨어졌던 것이에요. 이런 위기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을 받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하인들을 불러 말합니다. 네,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여기서 하인들이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일반적으로 종은 종 노예를 뜻하는 단어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이거와 다른 개념인 거예요. 즉 봉사자, 협조자를 나타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 혼인잔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협력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리아가 얘기했던 것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설령 너희들이 보기에 이상하고 불합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봐. 그러면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마리아는 봉사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니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그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놀랄 만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잉태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남자를 전혀 알지 못했던 마리아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그녀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혹시 율법을 어겨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천사는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함께 전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이라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종이란 단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둘로 쓰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즉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백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에 예수님을 낳을 수 있었으며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으며 약복 강가의 나루터에 씨름하던 야곱을 만나 주시며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한 80세의 목동으로 살아가던 모세를 떨기나무에 사라지지 않는 불꽃으로 만나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해주셨던 것이.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 은혜를 증거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를 간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들어가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마리아 또한도 그 봉사하는 자들에게 그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너 뭐하다 왔니라는 책의 저자 이은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너 뭐하다 왔니? 그분은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교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도 교수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이 1989년 가을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열었던 세계환경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에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잘하고 이제 돌아가기 전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가운데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너 뭐하다 왔니? 너 뭐하다 왔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동안 너만 잘 먹고 너만 잘 사다 온 거 아니니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음성에 선교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 그래요. 그리고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음성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너 뭐하다 왔니? 그래서 평소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이 음성이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사로잡아서 바로 결단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게요. 그 길로 모든 것을 접고 사비를 털어 교회를 세웁니다. 현지인과 한국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열심히 복음 증거를 하다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져요. 한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려운 중동이나 또한 인도나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이분의 소원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분은 이렇게 대답하고 싶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분은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또한 남들에게 인정받으며
또한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 지금 뭐하다 왔니? 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바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가 됐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위하여 준비한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해요. 그리고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항아리에 부을 때는 물이었지만 손님들에게 줄 때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또한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칭찬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의 맛을 보고 감탄합니다. 보통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지만 나중에는 품질이 낮은 포도주를 준다고 말하며 지금 내온 포도주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그 포도주의 맛은 감별할 수 있었지만 그 포도주의 출처는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그 하인들만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더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오이다라는 단어로서 사귀어 아는 거예요. 사귀어 아는 거. 즉 친밀한 관계로서 내가 너와 사귀어 아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었으며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 떠온 하인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포도주를 떠왔다고 설명해 주지 않아요. 9절 말씀을 보니까 물을 떠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인들은 이성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부으라, 붓고 갖다 주라라고 했을 때에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과부의 요청을 받습니다. 남편이 빚을 지고 떠나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으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때 과부에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에 그 과부가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여인은 엘리사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기름 한 병밖에 없냐라고 얘기해요. 제가 어느 날 퇴근을 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퇴근하면서 저희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퇴근하니까 우리 뭐 먹을까 막 얘기했어요. 얘기하면서 저희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애가 똥을 싸가지고 기저귀 갈고 있는데 왜 자꾸 전화하냐고. 그냥 알아서 오면 되지. 그래서 막 바쁘게 막 얘기하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사랑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사랑해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사랑해라고 얘기했으면 오는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해라고 했으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서 사랑해라고 하면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자기야, 내가 사랑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약 먹었어? 약 먹었어? 빨리 와. 딱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렇게 로맨스를 꿈꿨는데 저희 아내는 현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마 저희 아내가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근데 그 가부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얘기하기를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리래요. 그리고선 빈 그릇을 빌려서 문을 닫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붓는데 기름을 열심히 부었어요. 그리고선 그 아내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다른 그릇이 없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때까지 부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던 기름이 그만 그치게 되었던 것이. 그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빈 그릇을 빌려가지고 와서 기름을 따랐을 때는 기름 한 병이 많은 빈 그릇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는데 그들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만 기름도 그치게 됐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옆에 있는 성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옆에 있는 자녀들을 살릴 수 있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이 나눠줬더니 그만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순종하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자고. 저는 35살부터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35살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귀한 교회를 주셔서 35살부터 담임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저희 아내와 가정 목회를 하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저희 2 아들이 이렇게 아픈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어져요. 첫째 아들이 아플 때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플 때에는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어떠한 길이든지 어떠한 뜻이든지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목회를 해라. 그게 뭐냐면 사람들과 나아가서 사람들과 접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꾸며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둘째 아들을 고쳐주시면 제가 목회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서 성도들을 목양을 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저희 둘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교회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알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성도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두메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해주셔요. 두메교회에 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지금 담임 목회자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비승교회에서 이렇게 매월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두메교회는 용사들이 한 40명 정도 예배드리고요. 성도들까지 해서 한 50명에서 60명까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교회에 오게 된 거를 간증하려 그래요. 제가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는 지원 자격이 안 됐습니다. 저는 독립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올 자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루에 2끼씩 금식하고 있었는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뜻이면 갈 길을 열어주세요. 아니면 제가 마음을 접겠습니다. 다른 교회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에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는 분이 제 얘기를 듣고 제가 그 길을 도와주겠습니다 하고선 교단을 옮길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군부대 교회에서 민간인 선교사 사역자
사역자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창궐하 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무작정 기다려야 됐던 것이.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5월에 줌으로 최초로 열립니다. 지원해 주세요. 언제 열릴지 몰랐는데 그게 줌으로 열리게 되어진대요. 그리고서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를 못했어요. 노예 서류는 되는데 총회 서류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일주일 앞두고 자기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총회에 들어가는데 이 총회의 서류가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아마 1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솔직히 얘기해 주더라고요. 노예 서류는 됐는데 총회에서 이거를 심의하는 부가 총회 정치국이라는 데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에 한 번 열립니다. 근데 언제 열릴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서류를 내려갔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쉬십시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쉬겠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노예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급하게. 전화가 오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목사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예정이 없대요. 총회 정치국 회의가 그날 당일 오후에 급하게 잡혔대요. 잡혀서 제가 여러분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무심하게 들으시는데 저는 그때 제 일로서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저는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서류가 통과될 수 있었고 금요일 날 접수할 수 있게 되어져요. 최초로 줌으로 해서 그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7월에 갑자기 보육교사들 백신을 맞춘다는 그러한 정책이 있었어요. 전에는 아스트라제네카였다가 갑자기 화이자로 바뀐 일이 있었습니다. 화이자로. 교육부하고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교사들을 단기간 안에 빨리 1, 2차 접종을 마친다고 하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육교사인 저로서 1차하고 2차를 2주 안에 다 끝냈습니다. 2주 안에 다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접종을 마치고 어린이집에 와가지고 막 찜질하면서 아프다 이러고 있는데 사령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 혹시 예방접종 하셨습니까? 백신 접종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1, 2차 오늘 다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면 서류 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가장 필요한 그 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며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비록 지금 필요한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가장 나의 삶에 적합한 시기에 그것을 공급해 주시며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초조하지 마세요. 성급하지 마세요.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하인들은 봉사자였습니다. 디아코노스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이냐면 사도행전 6장에도 쓰여요.
사도행 6장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냐면 구제받는 일로 인하여서 헬라파 가부들이 소에 대해 서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가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제껴놓고 접대하는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해서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접대하는 일이라는 말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었어요. 즉 교회에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는 그러한 모든 그런 것들이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디아코노스로서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따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럴 때에 기쁨을 잃을 뻔한, 즐거움을 잃을 뻔한 혼인잔치에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목자가 되어주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늘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섬기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열정적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최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내일 김재 집사님 내일 병원 들리셔서 이제 조직검사 최종도 결과 또 듣게 되실 텐데 우리 목사님 첫째 아들처럼 깨끗게 우리 치유되었다, 정말 깨끗게 회복되셨다라는 음성 듣고 돌아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수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드리면 이번 토요일에 우리 최성민 집사님, 우리 한인선 집사님 이사 예배가 있습니다.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대로 순종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